안녕하세요. 8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웬은 참된 순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동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타협과 혼합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애굽 바깥으로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함과 불순종은 징계와 고난으로 다스려집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하나님은 재고 따지는 태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이 황폐해지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장인 바로가 애굽에 임한 피해와 불안한 상황을 무마하고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자기의 통치를 다잡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바로의 제안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유린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정치, 경제적 계산에 따른 포석입니다. 바로의 속셈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공익을 위한 결정을 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파리때로 인한 애굽 땅이 황폐해지고 바로도 그로 인한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바로는 절반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곧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합니다. 바로의 속셈이 무엇인지 아는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함이 부당하니이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안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화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세상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며 타협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진리 문제는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교회가 희생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과의 화합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오만한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도리어 그의 패망을 확정 지을 뿐입니다. 파리때로 인해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절반의 타협안을 제시할 때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듯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자기 합리화를 하며 타협하려는 자세는 모두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체언합니다. 하나둘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분선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은 허락하겠으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자기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라고 암시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애굽에서 늘 함께하던 애굽 문화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섬기던 신앙도 유지하자는 말입니다. 모세도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일단 광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떼를 떠나게 할 터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혼합신앙을 추구하는 자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굽 땅에서 파리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마음은 또 완악해져서 습관처럼 또 약속을 뒤집고 버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완악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늘 은혜를 힘입으며 꾸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망설이며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무례함도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 확정되고 난 후에는 어떤 동요나 좌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습관적으로 완악하게 굴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끝없는 배신과 완악함에 부딪힐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며 착한 행실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 말고 다른 것들은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협과 혼합을 분별하며 이기기 위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며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협이라는 유혹과 혼합주의의 모호한 경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덕을 세우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